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혹시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는 이 속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네. 우리 혹시 성도님들은 이 표현, 이 속담 잘 아시나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어떤 때에 주로 사용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어떤 기준 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변덕이 죽을 듯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혼란스럽고요. 조금 때로는 피곤하기도 할 것 같고 또 지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런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은 그냥 딱 정해진 믿음대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저의 모습 속에서 봐도 제 어떠한 때로는 저의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저의 믿음의 그 모습 또 신앙의 모습에서도 뭔가 좀 전과는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들이 보여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는데 또 화가 나고 막 답답할 때 보면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기억해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표현했을 때 아멘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혹시? 하이미. 하나님은 선하시다. 맞아요. 또 정진이. 악이 없고 아예 선한 것밖에 없다. 악이 없으시다. 네,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이렇습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덕이 있으시다? 오늘은 뭔가 내 마음이 좀 내키지가 않아. 너 기도 좀 안 들을래.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막 기도 마음껏 해봐봐. 기도 다 들어줄게. 막 이렇게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셔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고백하고 또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결같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관성된 그 성품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가정교회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어서, 그 모임이 교회를 이루어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며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함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이 유대교의 그 전통 따라야 되지 않겠냐, 돌아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이거 안 팔 거야. 여러분, 대파와 뭐 양파, 마늘 요리하실 때 제일 중요하시죠. 고춧가루 이런 거 꼭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너 예수님 믿으니까 고춧가루 안 줄 거야, 안 팔 거야 너한테. 양파, 대파, 마늘 너한테 안 팔 거야,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요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맹물만 먹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취급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파와 양파와 마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점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한 편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편지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편지가 성도들을 향해서 다 읽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편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슨 편지라고요? 그 참 신기합니다. 이거 아무리 딴 얘기 한다가도 뭐냐고요 하면은 그걸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요? 들려요? 아, 좋아요. 자, 어찌됐든 이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다 주보 가지고 계시죠? 이 주보에 생각해보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회사나라는 말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했고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의 끝이 어땠는지 주의 깊게 보라는 것. 네, 생각해보라 라는 표현은요, 북성실교회에 송대천이라는 목사가 있었지. 야, 우리 친구들, 네, 지금 유초등부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송대천 목사님이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또 목사님이 살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생각해보고 그 보는 대로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초등부에 또 북성실교회 송대천 목사님, 때로는 이명철 목사님이 계셨지. 이 정도의 그 생각해보라가 아니라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어떤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한 대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믿음대로 살아갔는지, 만약에 믿음대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렇다고 기억 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선생님이나 때로는 직분자와 같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모습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또 누구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셨습니까?
배우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믿음의 선배들은 또 누구의 믿음을 보면서 본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배웠을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거 봤어? 네, 맞아요. 우리 희수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덕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야, 오늘 이때는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야, 저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변덕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셨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몸풀기! 그렇죠. 몸풀기 하려고 하는데 딱 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해요? 몸풀기 하라고! 그쵸. 몸풀기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요? 누구를 한 명을 딱 지목해요. 그게 뭐예요?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기준된 사람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딱 서서 기준하고 뭐 양팔 벌리기도 하고 한팔 벌리기도 하고, 근데 이 기준이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여요? 뒤로 갔다 막 앞으로 가요? 아니죠. 왜 그럽니까? 왜 움직이면 안 됩니까? 기준이 안 되니까. 맞아요. 기준이 움직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준이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어떠한 누구의 믿음을 가르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믿음을 받고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많은 후배, 많은 이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준이 되셔서 절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변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의 일관성이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믿음의 일관성, 믿음의 기준이 때로는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또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믿음이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달라진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막 예배가 변화된다라고 가정해보면, 적용시켜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은 막 이 학원을 더 열심히 가고 내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서 딱 주일날 어쩌면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예배 시간에 학원 가야 돼요 라고 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 아침, 여러분 9시에 예배 나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잠 다 깬 채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게 어렵죠. 근데 이 친구들은 9시, 10시 이렇게 일찍 나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잠이 너무 빠져서 잠들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믿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야, 오늘 말씀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야,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 이 집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원수 같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 가정 안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 엄마 막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화가 나요. 이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해줘? 화가 나. 그래서 막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화를 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네, 막 간혹 그럴 때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나의 막 은혜 받고 왔는데 내 상황과 내 그 감정, 내 성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표현이 뭐예요? 아우, 나 못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 다른 사람 시켜요.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뭐예요? 또 다른 사람 시켜요. 왜 나한테 시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나 못해요. 근데 믿는다면서요. 근데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변덕쟁이세요. 네, 저는 또 주일날 언제 또 설교할지 모르니까 오늘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지금 그냥 뒷일은 목사님한테 알아서 여러분 변덕쟁이세요. 네, 저도 변덕쟁이고요. 여러분 다 변덕쟁이에요. 믿음이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그 감정에 따라서 이럴 때도 있고요, 저럴 때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많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일관성이라는 그 표현이 때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그대로의 믿음의 모습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믿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변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일관성 있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변덕스러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 변덕스러운 믿음을 때로는 일관성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변덕스러운 믿음에서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변덕스러운 믿음을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 찬양합시다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손들지 마세요. 불편하신 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뭘 또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라 그래. 근데 다들 일어나니까 모르겠다 하고 일어나서 찬양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네, 뭔가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불편하니까 나한테 맞춰서 해,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때로는요, 그 불편함을 깨부셔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불편함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변덕스러운 믿음을 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한결같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결같을 때는 한결같으면서도 과감하게 변화할 때는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그 본 앞에서는, 믿음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아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 그때는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메시 호날두 알아요? 네. 여러분 메시 호날두 아십니까? 네. 그 메시 호날두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서, 또 여러분들 시대에 제일 엄청난 축구 선수는 누구였어요? 펠레. 네, 펠레. 네, 저는 못 봤어요, 그 플레이. 박지성,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수 박지성이 있죠. 뭐 또 차범근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은 축구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현역으로 봤을 때 지금 호날두, 메시가 있는데 이 선수들 매일 뭐 하는 줄 아세요? 운동. 그쵸, 운동해요. 왜? 왜 운동해요? 이미 최고의 선수들인데. 체력적으로 운동을 계속 이 나의 최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미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 안 해도 돼요. 계속 트래핑 연습 안 해도 되고 슛 차는 연습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개인 훈련도 하고 팀 단체 훈련도 계속 한다고요. 빠지면 벌금 물어요. 빠지면 뭐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요. 이들은 최고의 선수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나의 이 최고의 모습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 훈련이 필요하고 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솔직히 훈련 안 해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야, 지금 너무 좋다, 여기서 멈추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그 영성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은요, 목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공사 중,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공사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이제 그만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멈추지 말고 훈련하고 공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변화될 때는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라고 하면 변화가 쉬우십니까? 어떠한 훈련도 없이, 어떠한 그 시간, 인내 시간도 없이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게 쉽냐고요. 어떤 훈련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조금씩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도록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대입해 보자면 정말 10목장이라는 1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또 목자분들이 계시고요. 그 목장 안에서 목자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일관성을 배워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 믿음을 먼저 목자님들이 본이 되셔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또 내가 이제 가정으로 갔을 때, 또 내가 직장으로 갔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운 그 믿음의 일관성,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믿음, 그러나 때로는 변화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뻗어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각 부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온세대 연합부로 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 또 유치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가 있어요. 그 각 부서 안에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그냥 야 조용히 해 이러고만 계실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야 너는 송대천 선생님이야 잘 지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그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이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일관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서도 동시에 변화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신가요? 네,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아까 변덕스러운 믿음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린 거 진심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변덕이 시작됐어요. 이제 빨리 끝나달라고 지금 변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는 변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변덕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배우며 나아갈 때 때로는 목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그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한 그 기준이 되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또 뿜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관성이 있지만 변화할 때는 과감하게 변화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북성실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